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뭘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신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이면적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5절까지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 또 6절로 9절까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제목과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로 14절 마지막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음 그랬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 때 수박을 드셨나요? 네. 오늘 수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박이에요. 수박이 달고 맛있어서 잘 잊어버릴지 몰랐는데, 우리 한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수박으로 성도들을 대접한 건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정희 권사님의 손자가 우리 주일학교도 종종 나오는 신수호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번에 샘표 어린이 그림대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100명이 입사하는데 그 중에 2등이야 지금. 근데 문제는 등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등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나 해주면 표가 올라가는데 지금 1등이 한 700표 정도 되고 신수는 한 650표 되는 모양이에요. 50표 때문에 지금 2등이요. 이거 수박 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들 투표를 한 번씩 해주시라. 그 투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가 이제 보내달라고 하라고. 누가 보내주면은 누르면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확인하면 인증번호가 나오거든요. 인증번호를 누르고 다시 확인하면 한 표 찬성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소 어린이의 이 그림은 이번에 이제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이런 슬로건으로 아마 이 샘표 어린이 그림대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신수호군은 삼겹살 빨리 먹기 대회, 그런 제목이야. 한번 가서 그거 눌러보라. 청년들은 잘 아시니까 한 표씩 해주라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말이죠. 장교로 제대하고 아주 꿈에 불렀던 그 아빠인데 일찍 이렇게 세상 떴다고. 30대 했던 것 같아. 30대. 참 그래도 그 소가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 또 믿음으로 사니까 계대를 이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아무튼 청년 회장님한테 누가 보내주면은 회장님이 전달 또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투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고 내가 한 신수호한테 무슨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은 적이 없어. 수박만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공격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공격한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왜곡 변질시키는 유대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순수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소위 할례파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야고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의 동생이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 분들은 대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 생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증거한 참 복음을 애곡시키는 이런 이 거짓 율법 교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범했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는데, 이 새로운 학설, 새로운 잘못된 교리,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하고 있단 말.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오직 복음 진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3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좀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배교를 꾸짖고 복음과 율법, 또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 여기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말의 헬라어 말은 아노에토스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 처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잘 기도하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걸 잘 따져야 되겠는데, 맹목적으로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개 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육신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적어도 본교회에 올 수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가까운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1시간 범위 내면 본교회로 오는 게 좋지만은 너무 많이 걸리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지만 아무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들어보고 은혜가 되는가, 자기 영의 양식이 되겠는가, 이걸 잘 분별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진짜 신자들, 믿음 있는 그런 신자분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잘 등록을 안 하더라. 되게 째, 아주 되게 뺀다고. 절대 등록 안 해. 그래서 온 동네 다 교회 당겨봐. 그러면서도 등록하려면 등록 안 해. 그래 자세히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알아보고 등록.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등록하면 확실해. 오자마자 막 등록카드 막 긁어 제끼면서 아주 헌신할 것처럼, 이런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부도수표가 많더라. 부도수표가 많아. 아무튼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지. 성경을 재료로 가지고 증거하는데 아무튼 은혜가 돼야 돼. 양식이 돼야 된다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말세 이 성도들이 다 기근과 기아에 처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TV, 매스컴,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교회들도 많고 책들도 많지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이죠. 홍수가 엄청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간다. 바울은 여기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어떤 이 율법의 조문들, 도덕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안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성령님하고 친밀해야 되겠어요? 냉담해야 되겠어요? 친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시라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기는 뭘 안녕해. 네가 문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제 인도를 따라 살아. 누구나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성령 받은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새롭게 사는데, 새로운 삶은, 새로운 창조적 역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자기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자칫 바리새인들이 될 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안 봐, 자기만 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눈물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열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교회,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는 변호사들이 많아야지 판사들이 많으면 안 된다. 판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모두가 다 변호사, 컴포러 위로해 준 사람, 헬퍼 도와주는 사람, 전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좋겠죠. 재판장, 그러면 안 된다. 김치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라. 왜 이 교회 국수는 이렇게 짜냐? 짜면 물 부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 더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 굳이 짜네, 매운네, 싱겁네,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인간이에요. 앞으로 저한테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 좀 해주세요. 그 땀 흘리면서 국수하면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아침에 화장하고 오면은 국수 한 번 삶고 나면 화장빨들이 다 흘러내려, 젖가슴으로 밑에까지 다 흘러 바다에 양말에까지 적셔 내려가. 그런데 방에 앉아가지고 국수가 짜네, 덜 삶아졌네, 싱겁네,
그건 본질이 너무 호도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짠 걸 짜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 사실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사실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덕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유익이 되겠는가?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마찬가지.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까지 전념시키는 것. 오늘 사실은 이 3장 1절로 14절까지 핵심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복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 정도가 되고, 율법이 더해진 것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볼 때 얼마나 한심해. 살인하지 말지니라. 물론 우리가 칼 들고 살인은 안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으로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한 적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아니 그것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따뜻한 말을 못 해줄 때가 얼마나 많았냐. 내 남편에게 까지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남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아내고 자기 가족들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소위 위대한 부르심, The Great Calling이 12장 1절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구약 역사는 4,000년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이고요. 12장부터 이제 또 다른 말라기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그야말로 인류의 전체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인간의 창조, 안식일 창조, 그 다음에 죄와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인류 전체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이제 15장에 가면 체결을 합니다. 근데 언약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밤에 불러서 저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저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걸 포함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내 혈통 가운데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즉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옳은 것,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 자, 한번 따라합시다. righteousness. 할머니들도 해보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righteousness. 야, 우리 할머니는 의를 영어로도 다 말할 수 있다. 바로 그 의의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아브라함이 다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물 많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사람과도 약속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안 믿어. 안 믿고는 하나님 분명히 내 사라의 몸에서 내 혈통을 통해서 후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천하
아주 내 민족이 크게 창성할 거라고 했는데 안 믿고는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아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애굽 여자 종 하갈의 종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날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자살 폭탄 테러 요새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들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인본주의를 쓰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도 인본주의를 쓰면 시끄러워져. 신자가 인본주의를 쓰면 시끄러워져.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걸 소위 나는 the system of righteousness, 의의 이 체계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의의 체계의 공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미국에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면 영어 배운다고 이제 뭐 ESL을 배우러 다니는데 주로 이제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 선교 차원에서 미국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많이 해놓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집에서 가까운 굿 세퍼드 처치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두 사람이 있더라고. 해군 대령으로 제대한 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데이비드는 아무튼 그 교회에서 상당히 그 수집사와 같이 수종드는 분이. 그래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 데이비드 씨,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라고 물어보니까 Yes 하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언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 이 사람들은 뭐지? 세례가 마치 거듭남에 말하자면 조건인 듯이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더라는. 마치 천주교인들 영세 받은 사람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거나 마찬가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고 죄 씻음 받은 표시고 언약에 참여한 표징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 표시를 삼은 것처럼 그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란 말.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지 결코 율법을 행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살이 찢기심은 곧 내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도 임신도 하지 않았어. 지금 자기 부인이. 그런데 그 앞으로 임신하게 될 부인에게서 태어날 후손의 후손 20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선행, 고행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가 해탈하고 그 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바로 그런 면에서는 율법 종교고 행위 종교예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잘해. 믿고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가난한 집에 어떤 처녀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간 인물은 아주 반반하게 생겼죠. 식모는 다른 말로 하면 여종 아닙니까? 여종. 주인이 시킨 대로 청소하면 청소하고, 밥이라 그러면 밥하고, 빨래라 그러면 빨래하고, 마당 쓰라 그러면 마당 쓰고. 또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피곤하면 대충 청소하고, 빨래도 이 스팟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빼고 빨고, 밥도 그냥 한 두세 번 헹궈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헹궈버려. 잘 처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 달 되면 월급을 착착 받아. 종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장남이 그 처녀하고 눈이 맞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니고 뭐예요? 그 처녀는 그 집에 며느리고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하고 주인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태도가 달라. 이제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청소, 밥도 잘, 쌀도 잘 헹구고, 빨래도 혹시라도 무슨 잘못된 스팟이라든지 스테인이 있는지 잘 보고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과 희생도 하고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여종이, 식모였던 여종이 그 집 아들과 결혼해 가지고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교회에 오셔서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항상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교회는 뭐 법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교인들이 또 기본적으로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이 많다고 교회 일하면. 전부 다 주인이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은 이렇게 빼시죠. 전부 다 주인. 누가 주인이요? 짐 싸가지고 간다고 이런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하도 갑질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150명이 넘어. 150명 교회 150명이 다 갑질 노릇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율법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 내 깨와 지혜대로 내가 성화를 이뤄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자, 한번 따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오늘 오전과 상당히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살펴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무엇으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righteousness, 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실제로는 행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천국의 수문장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의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요,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천국의 입장을 시켜주지만 이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의를 받은 것을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의 예복, 의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지금 여기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6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적 조상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름 하나 대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 최라고 하고 싶습니다. 반대하면 최 아브라함, 더 빨리 하면 최브람이 되는 건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좋은 것 같아.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 참 그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실패에 대해서 좌절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그 실패를 내 성공의 한 징검다리로 여기고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점점점 온전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인은 상당히 인격이 좀 남편만 못한 모양이에요. 좀 비슷비슷하게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시장 가가지고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링컨의 부인이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뭐 시장 상인하고 뭘 물건을 좀 안 깎아준다니 어떤지 욕을 한 15분간 퍼부었대요. 아니 1분 50초도 아니고 15분간 욕설을 퍼대는 거예요. 장사한테. 그래서 그 장사가 성질이 팍 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왔대. 당신 부인이 이렇게 못됐다고. 내가 15분 동안 그 욕을 다 얻어먹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다만 15분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라 되니까 데리고 살았지. 저 같으면 못 데리고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거기 자세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시조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국조로 여깁니다. 시조로 여기는 거. 그렇게 우상시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실체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소명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묵상했다면 그릇된 선민의식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냈긴 했지만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그걸 설명할 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논이 한 3,000평이 있다면 그 3,000평에 심을 벼를 심기 위해서 모판을 만듭니다. 약 100평 정도를 만들어. 그래서 이 아주 정성껏 모판을 만들고 벽실을 소독해서 물에 담갔다가 잘 뿌리고 또 싹이 나면 돌피 같은 게 생기면 뽑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그렇게 이 모짜리판 100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동안에는 적어도. 그러다가 이제 그 모를 뽑아가지고 이양해서 3,000평을 다 모내기 한 다음에는 모내기 하고 맨 나중에는 그 모짜리판도 다 갈아엎어서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부는 3,000평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온 열방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냈을 뿐이고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젊은 의로운 청년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에게 누구나 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과 하늘 가나안 땅 천국 기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원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면 우리의 계획도 원대라는 말이 맞나요? 원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다면, 크다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다면 우리의 계획도 위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원대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도봉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원대한 영적 유기체에 다 가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므로 솔선해서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무엇만큼 살아요? 비전만큼. 비전은 다른 말로 꿈이라고 받을 수 있는데 무엇만큼 이루어요? 기도만큼 이룬다. 그리고 그 밑에 성구는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세상적, 육신적, 정욕적인 그런 꿈 말고 거룩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아이고 뭐 벌써부터 안정, 희구 심리를 가지고 그저 뭐 엔조이 날 생각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라마나의 성가, 그렇죠? 우리 라마나의 성가대들은 절대 안 그럴 건데, 여기 안 계신 분들 혹시 그럴 수 있다. 자기만 알고 뭐 자기 육신의 유익만 도모하고 앞길만 개척을 하지 말고,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이 있고,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지구촌에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커밍 어게인 다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파됐을 때, 그때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3세계에 정말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강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만큼 이룬다 해서 우리가 조심할 건, 이 기도는 행동을 동반한 기도예요. 그도 예배당 안에서 중얼거린 정도만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자기가 실천해. 자기가 기도했으니 그 실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진급되고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열심히 일해서 상사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 빈둥빈둥 좀비족 같이 말이죠. 월급이나 타먹고 일도 안 해주고, 그 회사에 적어도 기여를 해야 될 건데 말이죠. 그런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뭐든지 하면 뭐든지 이루어져. 실패도 그것도 성공이에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라마나얏 성가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예, 디딤돌이라. 주여, 금년에는 시집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골방에만 앉아서 시집 보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야 통성 기도만 하고 있어? 총각에 있는 대로 가야 돼. 미팅에도 나가고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전화도 하고.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간 어떤 청년이 믿음이 아주 좋아. 휴가를 나왔는데 2박 3일 동안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는, 나는 그런 군인, 그렇게 믿음 좋은 군인은 처음 봐. 아니, 군대에서 정말 힘들게 훈련받고 금쪽 같은 휴가 시간에 놀기도 바쁘고 맛있는 음식 먹기도 바쁜데, 기도원에 가서 이 청년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꼭 내 배우자를 만날 인간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친구 집에를 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만이. 이렇게 대문을 두드렸는데 친구는 안 나오고 친구의 여동생이 나오더래. 어떻게 됐겠어요? 주여, 당신이 보내준 여인인 줄 믿고 믿겠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거예요. 결혼했어. 아름답게 섬기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도는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제 우리 재직회에서 그 기도 카드, 기도 요청 카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꼭 부탁한 거 있으면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연보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공개, 비공개, 공개 여부가 있는데 공개를 원하면 거기다 체크하면 우리가 뭐 금요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비공개라고 찾으면 저만 보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공개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아주 프라이빗 사생활 그런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차원이 내 가정, 우리 친척 정도 차오는 건 너무 저속해. 뛰어넘으라고 이제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돼야 된다네. 사실 야곱은 간사하고 약사빠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에서는 참 훌륭한 인간성을 가진 효도맨이었지만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가 품은, 하나님이 품은 그 위대한 이 구원 역사의 계획을 나도 품고, 나도 정말 작은 지역에서 한 일비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거기 8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는 이제 4장에 가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간이 3시간 넘은 줄 방금 알아차렸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친인도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아무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더운 날씨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형제간의 교통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믿음에 좀 활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유치부 또 여름 성경학교가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들, 가르치는 손길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